네, 지난주 복음 초청 주일이라서 잠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출애굽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출애굽기서를 사실은 끝냈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마지막 본문으로 성막이 세워지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출애굽기 다음에 성경인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구약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제사에 관한 저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지켜야 할 여러 율법과 계명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 시간은 계속해서 출애굽에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인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이 사건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성막이 세워지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민수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장 15절을 보시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성막을 세운 이날이 언제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출애굽한 지 대략 1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월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요, 이게 2년 1월 1일이라는 것은 그럼 출애굽한 지 1년에서 약 보름 정도 아직 못된 그 정도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드디어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는 이 성막 봉헌의 날에 있었던 경이로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럼 앞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그럼 모세조차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구름, 즉 이때로부터 몇 달 전, 여러분 처음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그 빽빽한 구름이 이제는 성막을 온통 뒤엎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성막이 봉헌되는 날에.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이 성막이 이제부터 거하시겠다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성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구름이 덮이다라고 할 때 그 덮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덮다라는 샤칸의 명사형이 미시칸이거든요. 그게 성막을 뜻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칸의 1차적인 의미는 거주하다, 살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즉 덮임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성막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빽빽한 구름으로 덮였다는 것이요, 그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완전히 뒤덮었다는 것이며, 이는 곧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이제 그곳에 거주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명칭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샤칸, 미시칸, 그 단어 자체에 이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에 거주하신다는 이 의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소에 거주하신다. 그 의미의 핵심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럼 그 좁은 성소에 사시겠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자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구름은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다 기억할 정도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들을
모세의 끈질긴 중보로 인해서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벌을 앞으로도 계속 면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시며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 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실 때 주신 약속의 핵심입니다. 죄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은 너희들과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빽빽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언약을 갱신하실 때 그 약속대로 이제부터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는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처음 완공될 때, 봉헌될 때 그 빽빽한 눈에 보이는 구름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언약 갱신 때 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또 계속 이루실 것이라는 것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민수기의 이야기들은요, 정말로 이런 관점 아래에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엄청난 금송아지 죄악에서 용서받고 그 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죄를 범하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외 민수기의 내용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럼에도 하나님 또한 약속대로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럼 출애굽기 34장, 출애굽 신학의 정수라고 했던 금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미로 용서받았던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외 민수기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이외 민수기 내용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계속 끊임없이 범죄하는데 그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여러분 중심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이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자격의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자가 되기 전뿐만 아니라 신자가 되고 난 후에도 삶의 내용 자체만으로 보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요, 죄성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민수기를 보면 오히려 더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하네 싶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무엇에서 하나님의 확신하심을,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허물과 죄라도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까지라도 변함없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증거로 그분이 변함없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이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금송아지 그 범죄 후의 새로운 언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죄가 용서받을 수단인 성막을 세우시고 그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덮으시고는 내가 이제 이곳에 거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건물 하나 세워놓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받는다 이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거주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곳에서 너희 죄를 용서하며 이곳을 통해 실제 너희와 함께 가고 실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정말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후에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삶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만나만큼이나 그들이 매일 보고 느끼며 경험하게 되는 얼마나 놀랍고도 경이로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고 느낀다는 것일까요?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우리 교회 건물 크기만한 이 조그만한 성막을 누구라도 모두 볼 수 있었고요. 그것도 어디에서라도 일제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대략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 200만 명 내지는 300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에 반해서 성막은 여러분 대략 가로 세로 22.5m 정방형을 두 개 붙여놓은 대략 가로 세로 20m 정도니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본당 정도만한 것을 두 개 이렇게 딱 갖다 붙인 거. 이게 성막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이 본당이 두 배만한 정도의 이 건물을 여러분 어떻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조금 비교해보면 제가 듣기로 우리 사천 인구가 대략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선생님 맞습니까? 시청에 계시는 17만 명. 맞습니까? 어쨌든 제가 진주에 있을 때 들은 인구가 진주에 혁신도시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불어서 33만 명 정도. 두 개 합치면 제가 보니까 대략 50만 명쯤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요 사천시 인구 모두 진주시 인구 모두 다 합쳐놓은 것보다 대략 5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당을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방으로 펼쳐진 길이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사방으로 우리 교회당을 중심으로 여러분 인구 사천 진주 인구수의 5배가 쫙 사방으로 이러면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아파트에 사니까요. 아파트 위에 청청이 다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내려와가지고 땅에 다 펼쳐놓고 진주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 사천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 전부 땅 밑으로 다 내려와가지고요. 거기 쫙 펼쳐져 있는데 그 5배가 쫙 우리 주변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사방으로 간 길이가 삼천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반대쪽으로는 여러분 저 진주성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삼천포나 진주성 거리에서 우리 교회당이 보이겠습니까? 평평하다 했을 때도 보이겠습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서서 삼천포 거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당 건물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그 구름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어느 방향에 있든지 그럼 그 200~300만 명이 여러분 높은 건물 하나 없이 다 텐트 치고 이래 있으면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내가 어느 각도에 있는지 그러면 이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방향에 있든지 그들은 항상 성막 위를 덮고 있는 빽빽한 구름을 보며
그 중심 아래 자기 위치를 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이스라엘 그들 전체의 중심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서 자신은 어느 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 이것은 밤이든지 낮이든지 변함없이 그들이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그럼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인 40장 38절을 보시면 이 모습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빽빽한 구름이 성막 위를 뒤덮고 있었는데,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나타나서 그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늘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어디에 그 구름 아래에 성막이 있는지를 늘 증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중심에 늘 변함없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로 신체적으로 눈으로 밤낮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처럼 그러면 늘 거주할 수 있는 여러분 집은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처럼 흘러넘치는 양식은 없을지라도, 그들의 거주는 불안하고요, 그들의 양식은 여러분 늘 하루하루 만나를 먹고 살았을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에 든든한 은혜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2장을 보시면, 그럼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장막을 쳐야 하는지 거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 지파별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성막을 향하도록 사방으로 진을 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동쪽이 출입구인데요, 성막의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나란히 이렇게 한 줄씩 진을 치고요. 성막의 아래쪽 남쪽으로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성막의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성막의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각각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을 보면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기 텐트에서 문 열고 나오면 그 앞에 성막이 구름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 뜨고 밖에 나오면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새벽에 나오면 여러분 나왔을 때 그 성막의 불이 사라지지 아니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새벽에 나가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을 보면서 성막을 향하면서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막 위의 구름을 밤낮으로 보면서 그들은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그들의 죽을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죄를 범한 후에 모세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치 않으시고, 그들 여러분 심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는데 모세가 여러 번 중보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생명책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중보할 때 그 첫 단계의 중보에서는 하나님이 그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고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처음엔 그렇다고 함께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였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회막이라는 곳이 그때는 항상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그럼 금송아지 사건이 있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를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지금 성막과 그 안에 성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그 우상숭배 사건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은 다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만 진영 밖에 항상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 불렀는데 우리말로 회막이라고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만남의 텐트입니다. 모세가 텐트 하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그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텐트를 어디에 짓느냐면 그때 항상 진영 밖에 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요. 그래서 그 장막은 회막이라 불렀는데 그 회막이 만남의 장소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텐트 오브 미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요. 그런데 그 회막은 항상 이스라엘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접한 진영 밖에 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가 그 회막에 하나님을 대면하러 들어갈 때는 역시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만 명이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회막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어디에 오셨는지 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송아지 사건 후에 그들이 확인했던 이 하나님의 회막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확인했던 회막의 구름 기둥은 늘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의 진영 안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성막을 제작하여 완공하기까지 그럼 대략 계산해보면 7, 8개월 정도 흐르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럼 회막이 봉헌되던 2년 1월 1일이 그 기간 동안 대략 7, 8개월 지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때까지 늘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그들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시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막의 구름 기둥이 늘 그들이 텐트 치고 있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의 죽을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항상 확인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해도 자신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 회막 위의 구름 기둥을 보면서 자기들의 삶의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그때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 전에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그들에게로 직접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강림은 엄청나긴 했지만 또한 연약한 그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흑암 가운데 나오는 불,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흑암 가운데 불이 확 나오는 것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렬한 불이 산을 덮어도 실제 산이 불타버리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그래도 그 불이 자신들을 태울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달받기만을 원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회막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러 오시는 성막을 세우시면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진영밖에 아닌 그들 안의 진영 안으로, 그것도 그들의 가장 한복판 그 중심자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막이 진영 밖에 있던 그때에 모세의 계속된 중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 죄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정말 너희가 그냥 네 그 중보의 끈질긴 중보대로 내가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하며 너희들과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리라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맹렬한 불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시는, 그러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이와 같이 이해되고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막과 성소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진짜 성막, 진짜 성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실 때도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실 때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실제, 생활의 실제에서 늘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며 마음의 안심을 누렸듯이요. 그렇게 실제적인 안심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도요,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약점이 있어도,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러분 비웃게 보는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예배가 뭡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오는 그분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늘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 수고하고 미군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러 주님께로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힘을 얻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좌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또다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내 가정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으러 우리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중보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성막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약속,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가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실제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가 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가 되시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예배도 이런 은혜를 발견하시고 느끼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요, 이 성막의 구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면 끝나야 되는데 끝날 시간 아니죠, 여러분. 그럼 다음으로 이 성막의 구름은 그들의 삶과 생활의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또 오를 때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다가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텐트, 자기들이 거주하는 모든 텐트를 다 걷어서 행진을 하였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행진을 멈추고 다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19절에 의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오랫동안 행진하지 않고 진에 머물렀고요. 20절에 의하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라도 그들은 구름을 따라 즉각적으로 텐토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1절을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이 무슨 말입니까? 즉 하루만이라도, 즉 단 몇 시간만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곧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증표로 보고 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가라 하시면 싫어도 짐을 싸야 했고요. 머물러 있으라 하시면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고 저곳으로 빨리 이동하고 싶을지라도 잠잠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이만큼이나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혹은 왜 이곳을 이토록이나 빨리 떠나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이 다음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을 향하는지 명확한 답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분명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과 신뢰를 저 성막 위의 구름과 불을 보면서 늘 확신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길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상태에 왜 이토록이나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지, 왜 또 그토록 좋은 것을 주시고도 이렇게 빨리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은지 아무리 묵상해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토록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내가 보기에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지, 왜 이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장 나의 바른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자라 한들 여러분 무슨 신학적인 답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 나름대로도 인생의 고난을 맛보았지만 그렇다 한들 그러면 한 인생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그분 편에서 그럼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제 인생의 고난에서 배운 것은 그냥 한 가지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의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나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예상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임을 늘 발견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다만 내 마음과 심령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를 향해 내 삶을
그분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과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진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요, 지금까지의 삶이 참 폭풍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앉아서 깜짝하게, 저도 이제 곧 50이 되거든요. 50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그냥 살짝 돌아보았습니다. 살짝 돌아보니까요, 그 10대, 20대부터 20대, 30대, 40대, 그냥 대략적으로 그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딱 두 단어씩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20대는, 나의 20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돌아보니까 그 단어 두 개가 떠올랐는데, 비전과 좌절. 얼마나 20대 꿈이 많고요. 거기에 믿음까지 가졌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쓰임받을까, 얼마나 영적으로도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니 20대는 그 비전만큼이나 참 좌절도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IMF 세대거든요. 제가 IMF 시절 때 대학을 졸업해서요, 20대 대학을 다니면서 가졌던 이런 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저런 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런 길로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저 길로 가면 영광을 돌릴까요? 돌아보니 제가 생각해보고 그림 그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련의 길로 갔던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30대 생각해보니까 또 두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도전과 시련. 30대 생각하면 저는 영국 유학 갔던 생각이 나는데, 그 영국 유학 가서 고생했던 것들이 여러분 참 머리로 떠오르는데요. 제가 돈이 많아서 영국 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좀 배우고 오라고 하신 것 같아서 무작정 떠났는데, 그럼 신학적으로도 좋은 지식을 배웠지만 정말 배웠던 것은 삶의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한 번은 마트에 가서, 그들은 주식이 식빵이니까요, 식빵도 가격별로 쫙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가장 싼 식빵을 샀어요. 발견해서, 야, 이제 우리가 좀 절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아내에게 지금도 미안한데, 그래서 한참 그 빵을 먹었는데 오늘 영국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 사람들 그거 비둘기 먹이로 주는 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따라서 정말 제 인생에 도전을 했지만 또 그 도전만큼이나 참 시련이 많았던 시절. 여러분, 40대를 돌아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또 두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고난과 낮아짐입니다. 우리 성현의 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계획과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 젊은 날의 그 시간들이 정신없는 삶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 마음속에 내려진 결론이, 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나는 정신이 없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 50대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다. 여러분, 50대를 맞이하면서 제가 슬픈 게 아니라요, 50대는 준비를 해야겠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준비, 어떤 계획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라도
묵상하면서 보내는 50대를 살고 싶다. 돌아보니 정신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느끼는 신앙이긴 하지만 참 정신없었다면 50대는 하나하나 가는 길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폭풍을 만나고 험한 골짜기를 만날 때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성막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진짜 성막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성막을 확인할 수 있는 구름과 불이 있었듯이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 삶의 인도를 받았듯이 우리는 진짜 불과 구름 대신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성공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분명하고도 아름다운 확신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이 유일하고도 분명하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그 신앙 가운데 오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 안식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삶의 중심의 좌표를 만나러 간다. 삶의 중심의 좌표를 보러 간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울 그 중심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시고 예배에 나오시는 그래서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강 누리시면서 여러분 삶을 찬송과 감사로 남은 삶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